오늘 우리가 사사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사사기 14장의 내용도 역시 삼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는 이제 삼손이 어느 정도 청년으로 성장을 해서 그가 결혼을 하는데, 자기 동족들 가운데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는 분명한 하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블레셋을 내가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중간 정도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의도는 블레셋과의 어떤 접촉, 블레셋과의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봤죠.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는 또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나시인으로서 그가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그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한 가지 생각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사사기 15장의 내용에서는 아내의 일에 대해서 장인이 이 삼손을 배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깊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큰 싸움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확인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삼손이 사사로서 2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삼손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의 영적인 그 시대상이 참 어둡고 암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아주 심하고 오랜 압제를 받아왔지만, 다른 시대에는 그런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왔다는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었는데,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그 시대에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지배를 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그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 등장하게 될 때도 이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의 사람에게, 아들이 없었던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게 될 것이고, 이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한 가정에 임하게 되면서 삼손이 자라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어요. 조용하게 태어나서 자란 이 사람이 마침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사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5장의 이제 결말에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하나를 나눠보고요.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또 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의 이 내용은 갈등이 깊어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복수극이 계속 펼쳐져가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처럼 이것이 확대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1대 다수입니다. 그 전쟁에서 삼손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또 그곳에서 또 특별한 하나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죠. 엔하꼬레. 들어보신 적이 있죠? 엔하꼬레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삼손의 모습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요. 삼손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딥나라고 하는 곳을 다시 찾아가요. 찾아갈 때 염소 새끼를 가지고서 이 처가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간 때가 언제냐 했더니 밀을 추수하는 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추수하는 일에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바쁜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처가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장인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장인이 삼손에게 변명 같은 이야기, 아주 모욕적인 말을 이 삼손에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시집을 보내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서 14장 19절 말씀 잠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장인이 어떻게 했느냐?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이 준바되었다 이 말은 시집보냈다 이 말입니다.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이 하도 나고 또 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냈던 그 수수께끼를 결국 아내 때문에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고향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화해를 할 기대를 갖고서 염소 새끼를 데리고 이 처가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한 줄 알고, 그러니까 삼손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한 줄 알고 내가 내 딸을 너의 친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이 뭡니까? 싫어한 줄 알고 미워한 줄 알고 다시는 안 만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딸보다 동생이 더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그 동생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인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삼손 까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협하고 공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인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행했던 그 괴력 같은 무서운 일을 보면서 역시 삼손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다시 올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를 데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장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욕을 당한 이 삼손이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만한 근거로 삼겠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이건 정당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쳐도 이건 정당하다.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한 일이 뭐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자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300마리를 잡아요. 금방 잡은 게 아닐 겁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우 300마리를 잡은 다음에 그 여우 잡은 것을 꼬리와 꼬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를 달아요. 이 횃불이라고 말하는 그 불을 붙이면 타는 그런 회를 꼬리와 꼬리 사이의 것을 딱 건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이 이 여우들을 몰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한참 추수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추수하고 있는 그 추수하고 있는 밭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 회에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그 불에 의해서 여우들이 묶여 있는 것들이 끊어지면서 막 불이 붙은 상태로 가니까 그 여우들이 간 곳곳마다 추수하고 있는 것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크나큰 손실을 입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또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삼손을 어떻게 하기는 쉽지가 않고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한 사람이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니까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큰 피해를 입고 화가 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리니까 삼손이 또 어떻게 합니까? 보복을 또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말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심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무자비하게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 삼손이 그렇게 보복을 감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에단 바위 틈 속에 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매우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큰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여기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 에단바위 옆에 레이라고 하는 가까운 곳에 레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유다에다가 진을 치고 나서 이 레이를 군사들로 가득 채우게 되면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모이던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을까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대동해가지고 이 삼손을 애워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찾아갑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려 왔는데 왜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삼손이 저 에단바위 틈에 지금 숨어 있는데 우리가 삼손을 잡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 어떤 시점이 된 거죠.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삼손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 한 사람 잡으려고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가득 채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동족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이 유다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서 군대처럼 많은 사람을 모이게 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무척이나 두려워했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삼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삼손이 있는 에단 바위 틈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삼손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삼손을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민족 사람들과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가 싸우려고 했다면 또 동족 간에 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삼손은 자기 동족과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을 두둔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와가지고는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시대상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임을 알게 되죠. 동족 간에 서로 전쟁을 벌이고 지파 간에 전쟁을 벌여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참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이때에도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았으면 삼손을 좀 두둔하고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삼손을 두둔하고 도와야 될 텐데 그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삼손을 붙들어가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자기의 동족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삼손 자신이 붙들려서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넘길 때 어떻게 하냐면요. 1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해서 에단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서 마침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 메워 있는 이 레히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이 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밧줄이 마치 불에 타버려 있는 삶이 떨어져 버리듯이 여호와의 영께서 삼손에게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나귀의 턱뼈를 손에 주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 블레셋 군대를 치는데 무려 몇 명이나 쳤냐면 1,000명을 쳐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싸울 무기를 가지고서 지금 삼손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격이었고 삼손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기 직전에 그를 결박했던 그 줄이 불탄산과 같이 끊어지게 되면서 삼손이 거기에 있는 뭘 하나 집은 건데 그게 바로 나귀의 턱뼈를 하나 집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싸웠는데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들을 다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17절 보면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턱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라맛 레히 그러면은 턱뼈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시체들이 산처럼 계속 쌓이게 된 것을 보고서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이 승리가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전쟁으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삼손과 민족과의 싸움으로 이게 확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일을 경험한 삼손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절 이하에 보면은 소개해 줍니다. 그가 그런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왔냐면 그가 심히도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듣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삼손이 기도해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삼손의 모습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 고백하는 그 말 속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이 큰 구원을 종의 손을 통해서 이루셨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대적 나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이 말라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우묵한 바위를 터뜨려서 거기로부터 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즉답이죠. 즉답. 그 순간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솟게 하시는 그 물을 마시고서 그가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곳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낙고레라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낙고레 그 말의 뜻이 뭘까요? 밑에 가서 보면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던 삼손이 그런 큰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곳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기를 삼손이 벗어나게 되고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사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그가 사사로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몇 가지 생각하고 또 그 말씀 함께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도 초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개 아무리 그 시대가 어두워도 그들이 큰 괴로움을 당하고 부르짖음을 당하면 나중엔 깨달아요. 아, 이게 다른 게 이유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구나.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분별한 시대, 앞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삼손이라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고 대적나라였던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영웅 같은 존재로 하나님 부각을 시키시면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 놀랍고 기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백성들에게서 어떤 근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회개라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셨지, 이렇게라도 좀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시대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제가 전에 주일날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회개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요.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요구조차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이다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캄캄한 그런 시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이 조건적이지가 않다는 것,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봉사하고 뭘 섬겼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그런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당면한 위기를 모면한 일에 급급해서 어떻게든지 나만 먼저 살고 보자 해가지고 동족을 배신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자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언제나 돌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 삼손을 배신하는 일들을 별스럽지 않게 했다는 거죠. 군대를 동원할 정도로 사람을 모아놓고서는 삼손을 붙들어 가지고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삼손은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어주신 놀라운 군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승리 이후에 그가 심히도 연약해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 당도하게 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그 얘기 잘 기억하죠? 엘리야가 또 그 시대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등을 저보이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죠. 갈멜산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바뀌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만하면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이나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을 잘했다 싶을 때 항상 그 이후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는 일이나 또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일탈행위를 하게 돼서 결국 망하게 되거나 안 좋게 되는 일들이 다 왜 그러냐 할 때 사람들이나 팬들이 자기를 막 주목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딱 끝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그 허무함이 가득 채워진다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찾고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찾게 되면서 결국 사고가 난다든지 또 심지어는 죽음을 부르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 세계에서도 이런 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앞선 훌륭한 선배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 굳게 붙잡고 우리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세의 지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세를 잘 다져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마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변함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마치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을 늘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다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늘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영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도 뭔가 잘된 일 이후에 닥쳐오는 위기를 언제나 조심하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